귀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귀하신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고 온 세상 악인을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다시 한 번 더 그 어린 주 예수 그 어린 주 예수는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의 별들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돌 위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아끼지 않게나 그 순하신 예수 부시지 않네. 귀하신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고 온 세상 악인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잔잔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주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주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주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4장 1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 함께 찾겠습니다. 열왕기상 14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이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이야의 집에 이르니 아이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이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이야가 그 말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지전하여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은가 같지 아니하고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려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그름더미를 썰어버림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같게 썰어버릴지라. 아멘. 문제가 발생했을 때 끝으로 나타난 것만 다루어서는 진정한 해결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문제 밑에 내재되어 있는 근본 원인을 다루어야지 온전한 해결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마찬가지고 국가적인 차원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세상을 떠났습니다마는 이날 구소련의 정치 지도자 중에 미하일 고르바초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머리에 세계 지도가 그려져 있는 사람이죠. 사실 똑똑하고 온건하며 냉전을 종전시킨 훌륭한 인물입니다마는 러시아 사람들에게는 인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얼마 전 러시아에서 성공적인 지도자를 묻는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고르바초프가 2%의 지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역사상 최저치죠. 이번에 1985년도에 소련 공산당 서기장에 취임을 했는데 그때 그의 나이가 54세였습니다. 막상 최고 통치자의 자리에 올라가 보니 당시 소련이 당면한 문제들이 심각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너무 열악했고 정치적으로도 한참 뒤떨어진 그런 상황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취한 조치가 국민들의 술 버릇을 고치는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러시아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술이잖아요. 그것도 그냥 술이 아니라 독주를 마십니다. 주정 40도가 아니면 술이 아니라고 할 정도로 독한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러시아 사람들인데 이걸 고쳐보겠다고 술 판매량과 판매 시간을 정부 차원에서 컨트롤했습니다. 그랬더니 난리가 났습니다. 빵이나 고기보다 술을 더 즐기는 사람인데 술을 통제했으니 그 반발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술을 사기 위해 긴 행렬 끝에 서서 기다리는 사람이 참다 못해 고함을 지르며 달려나갔습니다. 고르바초프를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 뒤에 다시 그 사람이 돌아와서 줄을 서는 것입니다. 왜 마음이 변했냐 물었더니 고르바초프를 죽이겠다고 늘어선 저쪽 줄이 이쪽보다 훨씬 더 길어서 돌아왔노라고. 여러분, 술을 통제하고 시간을 통제한다고 해서 한 국가가 가지고 있는 근본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보다 더 근원적인 해결책이 주어지지 아니하면 암담한 현실은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겉으로 드러난 몇 가지 문제를 다룬다고 해서 어두운 인생의 현실이 밝게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이 가진 근본 문제를 다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인생이 가진 근본 문제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그것을 죄와 사망의 문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모든 문제들은 다 여기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두려움과 질병과 투쟁과 탐심과 목마름과 절망, 이 모든 것이 죄와 사망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아무리 많은 노력을 해도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근본적인 죄라고 하는 문제가 우리 심령을 계속 헌팅하며 따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그 좋은 예가 세라 윈체스터라고 하는 여자분의 케이스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분의 자신의 남편이 윌리엄 윈체스터라고 아실지 모르지만 남북전쟁 당시에 연소로 발사되는 장총을 만들어서 떼돈을 벌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영화에서 존 웨인이 들고 다니는 총이 바로 윈체스터 장총입니다. 엄청난 돈을 벌었던 윌리엄 윈체스터가 죽은 후에 유산으로 2천만 달러를 남겨두었어요. 요즘도 큰 돈이지만 그 당시 1800년대 말이라면 이거 어마어마한 숫자의 돈입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매일 1,000불씩 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맥스 루카도가 쓴 책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글을 표현했어요. Sarah was rich, well known and powerful. 세라는 부자이고 유명하며 능력이 많다. Her name and money would open any door in America. 그가 가지고 있는 돈과 명성이면 미국의 어떤 일도 못할 일이 없다. And yet miserable.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삶은 비참했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과거의 죄에 대한 죄책감이 그녀의 마음을 헌팅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녀는 장총으로 죽은 혼령들이 자신을 추격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했던 일이 뭔가요? 산호세 쪽에 집을 한 채 구입을 하고 16명의 목수들을 고용해서 매일 그 혼령들이 기거할 방을 만든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를 얼마나 했는지 아십니까? 무려 38년 동안 계속했습니다. 지금도 산호제에 가시면은 그 집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목수를 고용해서 매일 새로운 방을 건축한다고 해서 죄책감이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이 올까요? 결코 아닙니다. 본질수를 잘못 집은 것입니다. 참된 해답은 우리가 가진 재력이나 세상 집짓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인생의 근본적인 해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죄와 죽음에 대한 문제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주어진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자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고 그 결과 주어진 것이 죽음입니다. 그런데 이 죄와 사망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 이 브릿지를 연결할 힘이 여러분과 저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진 다리를 회복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상실했던 우리의 신분을 회복하고 자녀로서 누려야 될 모든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것을 풍성한 삶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단어 속에는 참된 자유와 기쁨, 존귀함과 영광, 그리고 영원한 속죄와 천국에 대한 소망이 다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인생의 근본 문제를 처리하고 해결함으로써 참된 기쁨과 자유를 안겨주기 위해 오신 사건이 성탄 사건이기 때문에 성탄 사건만큼 위대하고 중요한 사건은 없습니다. 성탄은 사망의 그늘에 앉아 신음하는 인류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탄은 멀찍이 서서 구경할 사건이 아닙니다. 단순히 쇼핑이나 하시면서 식사나 나누기 위한 그런 차원의 사건이 아닙니다. 성탄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에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사건, 그 결과 상실했던 모든 기쁨과 평화를 회복하는 사건이 바로 성탄 사건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죄와 사망 가운데 살던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을지 오늘 주신 이 본문을 가지고 이것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절망의 현실을 경험했던 여로보암에 대한 스토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시게 되면 그의 가정에 일어났던 문제 하나가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사랑하는 아들 아비야가 병에 걸렸다는 문제가 터진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이 아프다고 하는 것 혹은 가족 중에 누가 병에 걸렸다고 하는 것은 어느 가정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여로보암의 케이스는 좀 달랐습니다. 그냥 아들이 병에 걸렸다 그러지 않고 그때에 라고 하는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를 덧붙였어요. 그것은 이 아들의 병이 어떤 특정한 사건의 시점과 맞물려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죠. 그 특정한 시점, 무엇이 일어난 시점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바로 앞절인 13장 33절과 34절을 보시면은 그 시점이 어느 때인가가 잘 나와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2일 후에도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여기 보시면은 이 일 후에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했던 일을 말합니다. 그가 와서 심판을 선포할 때에 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진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단 한 번의 실수로 그 선지자가 사자에게 찢겨 죽는 엄청난 사건이 있었어요. 자, 여러분 이것을 보고도 이걸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죄를 용납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본성을 알아야 되는데 이걸 보고도 악한 길을 떠나지 아니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을 했어요. 바로 이 시점에 터진 사건이 바로 아들의 질병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단순한 질병의 문제가 아니죠. 겉으로 드러난 것은 질병이었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였습니다. 여로보암이 이 사실을 잘 깨닫고 문제의 근본이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서 자기를 돌이키기만 했더라면 회복할 기회가 있었을 터인데 불행하게도 여로보암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임기응변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변장시켜서 선지자 아히야를 찾아가게 했습니다. 아히야를 통해 병을 고쳐보겠다는 것이었죠. 근본적인 하나님과의 문제는 방치해 놓은 채 겉으로 보이는 문제만 처리하려고 한 것, 이것이 바로 여로보암이 행했던 치명적인 잘못이었습니다. 그 결과 여로보암은 회복의 기회를 갖지 못하고 온 가정이 멸절되는 불행을 겪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질병의 문제, 파산의 문제, 시련이나 이별이나 아픔의 문제들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드러난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이게 깨어져 있다면 다른 무엇에도 여러분의 인생은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노력을 경주해도 참된 기쁨과 평화는 여러분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여러분의 문제의 근원을 처리하기를 원한다면, 죄와 사망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처리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단의 주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면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본문에 소개된 여로보암의 케이스를 통해서 모든 문제의 근본 해답인 하나님께로 나아가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한 세 가지 차원에서 이것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문제의 근본 해답인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정직한 직면이 필요합니다. 즉 가식이나 꾸밈이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가야지 하나님 만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2절 말씀 보시면요, 여로보암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여기 보시면은 여로보암은 아들의 질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히야라는 선지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려고 했습니다. 아히야는 지난번에 소개해드렸습니다마는 여로보암이 왕이 되기 전에 아직 솔로몬이 살아있을 때 여로보암이 왕이 될 것을 예언했던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를 찾아가면 아들의 병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랬으면 본인이 직접 가야지 왜 자기 부인을 대신 보내는 것입니까? 더구나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변장시켜 보냈다고 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아히야를 직접 대면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아히야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여로보암을 만나면 여로보암의 범한 죄를 책망할 가능성이 많죠. 이게 두려워서 이것을 피하기 위해 부인을 변장해서 보낸 것입니다. 4절 말씀에 의하면 아히야가 나이가 많고 눈이 어둡기 때문에 볼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이용해서 속임수로 자기 부인을 대신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이 많은 아히야는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까지 속일 수 있을까요? 이건 참 스톱빗한 그런 판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6절 말씀 보시면 이 모든 것을 다 하신 하나님께서 아히야에게 미리 말씀을 해주죠. 이제 곧 여로보암의 아내가 찾아온다라는 이야기를 미리 해주십니다. 그래서 6절 보시면은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즉 여로보암의 부인입니다,
아이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Why are you pretending to be someone else? 왜 너가 다른 사람인 것처럼 가장을 하느냐? 즉 자신의 실체를 감추기 위해 다른 사람처럼 행동하는 그 모습을 지적한 것이죠. 나의 모습이 아닌 다른 사람을 가장해서 하는 이 행동을 우리는 가식이다, 위선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위선이라는 영어가 히포크라시라는 영어입니다. 원래 이 단어가 헬라 말에서 온 거예요. 히포크리시스라는 헬라 말에서 온 것인데 원래 그 단어는 헬라의 그 연극 배우들이 쓰던 가면을 뜻하는 단어였습니다. 배우들이 가면을 쓰고 액팅을 하면요, 사람들은 그 가면이 그 사람인 줄 알지만 실제는 아니죠. 가면 밑에 진짜 자신의 얼굴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겉모양은 그렇다하게 꾸몄지만 실상은 다른 모습을 갖고 있는, 이것을 우리는 위선이다, 변장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마음에 주어지는 대다수의 질병은 이 가면 때문이에요. 자신에게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감추려고 하고 숨기려고 하다 보니까 심령이 상하는 거예요. 이게 더 심화되어지면 뼈가 상하게 되는 그런 고통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건 저의 말이 아니라 다윗이 고백했던 말입니다. 시편 32편 3절에 보게 되면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쉬하였습니다. 자백해야 될 죄를 자백하지 않고 자신의 실상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마음속으로 감추려고만 할 경우에 종일 신음함으로 뼈가 상하였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에 있는 것들을 정직하게 토해낼 때 회복이 시작되고 치유가 시작되는 것인데 이걸 감추려고 하면 문제는 더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사람들은 이와 같이 가면을 써서 속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도 그것이 통할까요?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의 깊은 것까지 다 보신 하나님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속일 수가 있겠어요?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을 바로 아는 사람이라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힘들지만 부끄럽긴 하지만 고통스럽긴 하지만 정직한 영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게 되면 그때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직한 영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19세기 독일의 어느 한 작은 마을에 피아니스트가 살고 있었습니다. 연주회를 준비를 하고 지방신문에 광고를 냈는데 이렇게 광고를 냈어요. 자기 자신을 당대 최고의 피아니스트인 그 프란츠 리스트라고 하는 피아노의 왕이라고 불리워지는 대단한 거장이 있습니다. 자기가 그 사람의 제자라고 소개를 했어요. 물론 거짓말입니다. 리스트를 한 번도 만나본 적조차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연주회가 열리기 며칠 전에 리스트가 그 마을로 온다는 것입니다. 이제 거짓이 탄로나면 모든 게 다 끝장나는 것이죠. 전전긍긍을 합니다. 후회를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고심하던 그가 리스트가 마을에 왔을 때 리스트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잘못을 빌었어요. 제가 선생님의 이름을 도용했습니다. 제 인기를 높이려고 감히 당신의 제자라고 속였습니다. 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말을 듣는 리스트가 웃으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네요. 당신은 크게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자신을 밝혀주시니 제 마음이 기쁩니다. 그러면서 자기 앞에서 한번 피아노 연주를 해보라고 했어요. 이 거장 앞에서 피아노 친다는 게 얼마나 떨리는 일입니까? 그가 벌벌 떨면서 피아노를 치는데요, 리스트가 중간중간에 멈추게 하고 자기 손으로 그것을 고쳐주었어요. 연주가 다 끝나자 리스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단 한 번일지라도 내가 당신을 가르쳤으니까 이제 분명 당신은 나의 제자입니다. 이제는 리스트의 제자답게 마음껏 연주회를 가지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긍휼이고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거장의 손이 한 번만 터치하면 가짜가 진짜로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솔직히 여러분 가져가 다 가짜였지 않습니까? 속이고 감추고 나의 진실을 외면했던 가짜였습니다. 그러한 우리일지라도 온 우주의 거장이신 주님이 한 번만 터치해 주시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새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처리하기 위함인데, 이 은혜를 받으려면 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모두 정직하게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있나요?
완벽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의 말을 빌리자면은 We are all fall short of God's glory. 하나님의 영광의 기준에 비추어보면 우리 모두는 다 실격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정말 바르게 해야 될 자세는 나의 죄를 있는 그대로 자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치유와 회복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마음속에 집을 갖고 사는 분이 혹시 계신다면 이 아침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엉어진 것, 죄책감 혼자 끌어안고 신음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 토해내시면 하나님 만져주실 거예요. 치유해 주실 거예요. 이것이 성탄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축복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동기가 순수해야 됩니다. 순수한 동기를 가져야지 내 마음속에 다른 어젠다를 가지고 나가게 되면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가끔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려고 하나님께 나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른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된 여로보암의 두 번째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오직 자신이 원하는 것만 하나님으로부터 취하기를 원했습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자, 여로보암이 자기 부인을 아이에게 보낸 이유는 아이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능력을 이용해서 자기 아들을 치유해 보려고 그래서 아이에게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아내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만 들고 가게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선지자를 찾아갈 때에 예물을 들고 가게 했습니다. 이것은 선지자에게 드린다기보다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 이건 사실은 왕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아니에요. 이것은 그 당시 가장 가난한 서민들이 드리는 예물인데 여로보암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저급한 낮은 차원의 예물을 들고 가게 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건 사실 의도적인 면이 있습니다. intentionally 그렇게 한 거예요. maybe 1차적인 이유는 속이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본인이 아닌 것처럼 속이기 위함. 그러나 더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로 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를 바로 안다면 어떻게 이런 예물을 감히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께 드릴 것은 미니멈으로 드리면서 자신이 얻기를 원하는 답은 극대화되기를 원하는, 여기에 여로보암의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이와 같이 하찮은 예물을 드리면서도 선지자를 만나면 이 아이에 대해서 선지자가 말을 해줄 거야. 자, 여기서 여로보암이 기대했던 답은 어떤 것일까요? 걱정하지 마, 내 아들이 낫게 될 거야 라는 답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그의 아들은 죽게 되고 그의 집안은 재앙이 내릴 것이라는 메시지가 선포되었어요.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원하는 것만 이루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구복신앙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건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나의 목적이 되고 하나님이 전부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통해 내가 원하는 무엇을 이루려고 할 경우에 하나님은 내 생활의 수단이 되고 신앙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바로 섬기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돼요. 그걸 통해 뭔가를 얻으려고 하게 되면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끔 교회에 보게 되면 자신이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죠. 순전한 목적이 아닌 뭔가를 얻기 위해 take advantage 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건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본인에게도 이롭지가 않고 공동체에도 결코 득이 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신앙생활은 손해보는 것입니다. 내가 희생하고 손해를 봄으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인데, 내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믿음 생활하게 되면요 자꾸 계산하게 돼요. 계산에 맞지 아니하면 문제를 일으킵니다. 본인도 힘들어하고 공동체도 상하게 되는, 이런 면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건강하게 섬기를 원한다면 내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개인적인 어젠다를 내려놓아야 돼요. 오래전에 어느 교회에서 특별 새벽 기도를 했는데요, 간식으로 매일 새벽에 도나스가 나왔어요. 이것을 본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지나가시다가 이렇게 말을 했대요. 아도나스는 건강에 안 좋습니다. 바나나가 좋아요. 다음부터는 바나나로 하십시오. 당뇨, 고혈압, 암 치료에는 바나나가 최고입니다. 참 귀한 충고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말씀하신 집사님이 바나나 가게 주인이었다면 그러면 그 충고는 순전한 충고가 될 수가 없습니다. 다분히 계산이 담겨있는 충고이죠. 여기에 항상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려면 하나님만 믿어야 되는데 나의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항상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성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탄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가 받게 될 축복을 관심을 많이 갖지만 물론 그것도 필요하긴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동방여선 박사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들은 멀리 페르사 지방에서 온 사실은 별을 연구하는 연구가들이었죠. 머가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방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이방에 살고 있던 이방인들. 그래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먼 길을 아마도 계산해 보게 되면 아무리 안 걸려도 2달 정도 걸리는 그 먼 길을 그들은 달려왔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왕 대신 예수님을 경배하고 그분에게 합당한 예물을 드리기 위해. That's it. 이 한 가지 사실만 가지고 오직 예수님 만나 뵙고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그분에게 나의 가장 소중한 예물을 드리기 위해 온 동방박사들의 모습. 이게 사실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배입니다. 예배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나를 사랑해 주셨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더 바랄 것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나의 베스트를 드리겠다는 마음으로 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 심령 가운데에 생명의 축복을 안겨주시는 거예요. 회복과 치유의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신령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이번 성탄에는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되 순수한 마음으로 예배하셔서 하나님에게 합당한 예물도 드리시고 헌신도 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근본적인 해답을 얻으려면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1차적으로는 마음이 정직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우리 마음이 있는 그대로 솔직하고 정직해야 돼요. 꾸밈이 있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순수한 동기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하나님만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지 진짜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여로보암에게는 이 믿음이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여로보암이 여기까지 오게 된 근본 원인은 하나님 때문이었잖아요. 7절에 보시게 되면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했다. 그를 왕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내가 8절에 보면은 10지파를 찢어서 너에게 주었다. 그래서 그가 소유한 모든 특권과 모든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그랬는데 9절을 보십시오.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어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내가 너를 세우고 너가 누리는 모든 축복을 다 주었는데 너는 지금까지 역대 어떤 왕이나 지도자보다 더 악을 행하고 궁극적으로 나 하나님을 등 뒤로 던져버렸다. 이 말은 차별했다는 뜻이에요. 덤핑했다.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냉대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등 뒤로 차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등 뒤로 던져버린 결과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그름더미를 썰어버림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썰어버릴지라. 여기서 하나님은 그를 버리되 그의 가문을 그름더미처럼 썰어버리겠다. 원래 원문에 보면은 똥처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정말 쓰레기같이 그를 다 버릴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요, 병들었던 그의 아들 아비야는 죽습니다. 그리고 그의 다른 아들인 나답이 왕이 되긴 합니다마는 2년 만에 바사라는 사람이 난을 일으켜서 그를 죽이고 새로운 왕조를 세우게 됩니다. 뉴 다이내시티가 세워지게 됐어요. 그리고 여로보암의 집안 사람은 한 명도 남김없이 다 썰어버리는 이런 불행이 닥쳐오게 됐습니다. 결국 여로보암의 왕조는 단 2대 만에 끝장이 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키는 하나님입니다. 그분을 불신하느냐 믿느냐가 모든 것을 다 결정하는 거예요.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등지면 인생의 모든 것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만 믿으면 앞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특이할 사실이 있습니다. 여로보암에 대한 책망을 말씀하시면서 그 기준을 다윗을 삼았다는 특이한 사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8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쫓아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여로보암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그 기준을 다윗을 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다윗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실수했어요. 허물이 많았어요. 약점이 많은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허물도 있고 실수도 하고 약점을 가진 다윗임에도 불구하고 다윗 인생에 한 가지 특징할 만한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오늘 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전심으로라는 단어예요. With all his heart. 그의 온 전심을 다해요. Wholeheartedly. The Message Bible을 봤더니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Undivided heart. 나누어지지 아니한, 깨어지지 아니한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집중한 마음. 이걸 성경은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가지고 있는 다른 것을 본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고 그분에게 undivided attention을 주는 이 다윗을 하나님은 기뻐하셨고, 그래서 다윗의 가문을 지켜주시고 다윗을 통해 위대한 사역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저의 삶의 축복을 결정하는 팩트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재능이나 브릴리언트한 두뇌가 아니라, 혹은 퍼펙트한 환경도 아니라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느냐가 우리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어텐션을 빼앗아가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어요. 정치적인 문제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사람들에 대한 문제도 있고, 혹은 여러분 환경적인 어려움의 문제도 우리의 어텐션을 빼앗아가려고 하지만 여러분 절대로 다른 것에 집중하지 말고 undivided attention,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그분에게 전심을 다쏟아 믿음으로 나가시면 반드시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처리해 주시고 새 축복의 날을 허락해 주십니다. 오래전에 한국에 어떤 목사님 한 분이 건축을 시작하셨는데요, 너무 크게 시작을 하셨어요. 이번에 건축을 시작할 때가 1960년대 말기입니다. 1968년도인데요. 그 당시 돈으로 20억이 들어가는 큰 프로젝트를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비전을 갖고 의욕적으로 추진을 했지만 갈수록 상황이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교회에 지금 많은 성도님들이 나오긴 하지만 다 가난한 사람들이었고 그들의 힘만으로 이걸 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상황에 살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우리도 해봐서 알잖아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기도하기 시작하셨어요. 정말 식음을 전폐하다시피 하고 피를 토해가듯이 전심을 다해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0장 24절 말씀을 주셨어요.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죠. 여기서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없이 사는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의 삶 속에는 안 일어났으면 하는 일, 꼭 두렵게 생각하는 고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없는 사람의 삶의 현실입니다. 그 반면에 의인, 믿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마음에 소원하는 그것이 이루어지게 된다. 아하, 믿음으로 바로 서기만 하면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구나, 그 확신이 들었대요. 그리고 계속 기도를 하시는데 또 주신 말씀이 시편 37편 4절이었어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하, 내가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기뻐하면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구나. 여호와를 기뻐한다는 말의 뜻은 찬양하며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어. 하나님의 성호를 높이며 찬양하기 시작하니까 믿음이 점점 더 견고해지고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기도하는 중에 그 다음 말씀 시편 37편 5절과 6절을 주셨어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내가 믿을 뿐만 아니라 찬양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 모든 걸 다 맡기게 되면 그분이 다 이루어 주시는구나. 그리고 정오의 빛과 같이 교회의 앞길을 열어 주시는구나. 이 사실을 확신하고 나니까요, 손에 댄 것은 여전히 아무것도 없지만 두려움이 다 사라지더래요. 그리고 이 믿음을 가슴에 품는 순간 이것은 이미 이루어진 것과 같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그 유명한 여의도 순복음 교회입니다. 후일리 간증을 들은 다른 목사님이 자기도 똑같이 했는데 자기는 안 되더래요.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조 목사님이 이렇게 답변하셨대요.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했고 당신은 조용기를 보며 기도했기 때문이다. 결국은 믿음이죠. 하나님만 바라볼 때 undivided attention, undivided heart, 나누어지지 않고 갈라지지 않고 오직 나의 모든 초점을 하나님 한 분에게만 맞추며 기도하며 나갈 때 그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정오의 빛같이 빛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 속에도 maybe 문제가 있을지 모르지만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자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분께 나가서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자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떠한 다른 불순한 동기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에게 집중해서 기도하게 되면 여러분의 삶 속에도 반드시 다시 새롭게 빛난 아침은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 사건은 하나님 떠난 인생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우리 인간이 가진 근본 문제, 온 인류가 가진 근본 문제는 죄와 사망의 문제입니다.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무엇을 가져도 기뻐할 수 없고 무엇을 가져도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근본 문제를 정말 해결하기 원한다면 성탄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나오셔야 됩니다. 그분을 만나야 죄의 사슬을 풀 수 있습니다. 그분을 만나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을 만나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 참된 평화와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멀리 서서 그 성탄을 구경만 하지 마십시오. 성탄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심을 다해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주의 이름을 높여 부를 때에 그 이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해답과 기쁨과 자유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거룩한 밤 별빛이 찬란한데 거룩하신 우리 주 나셨네. 오랫동안 죄악에 얽매여서 헤매던 죄인이에 오셨네. 우리를 위해 속죄하시려는 영광의 아침 동이 떠온다. 경배하라. 천사의 기쁜 소리 오 거룩한 밤 우주 가나신 밤 오 거룩한 밤 거룩한 밤 주님께서 죄사슬 부르시니 주님께서 죄사슬 부르시니 감사 찬송 함께 부르세. 우리 다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니다. 주 복음은 사랑과 평화로다. 우리도 이 사랑을 나누세. 영광의 찬송
일세 경배하라. 천사의 기쁜 소리 거룩한 바 구주가 나신 바 천사의 기쁜 소리 거룩한 밤 구주가 나신 밤 거룩한 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 사망의 그늘에 앉아 신음하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독자 예수님 이 땅에 보내어주시고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참 소망과 생명 얻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는 죄 가운데 눌려 살지 않게 하시고 사망의 그늘에 얹혀 살지 않게 하시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참된 빛과 소망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소식 알지 못하는 땅끝의 수많은 영혼들, 저희들 모두가 기도하고 헌신하며 헌금하는 가운데 그 땅끝에도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그들도 모두 구원받고 주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그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그들의 자녀와 자손들 위해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해 주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